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했는데 제가 삭개오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선생님이 제가 키가 작고 좀 까무잡잡해서 그런지 저에게 네가 삭개오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삭개오 벌써 이름부터 이상한데 왜 날 시키나. 선생님께 말했어요. 저 삭개오 안 할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두 가지 이유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는 영진아, 삭개오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래요. 조연도 아니고 스텝도 아니고 주인공이래요. 거기에 제 마음이 30%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진아,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야. 권력과 돈을 다 가진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니? 제가 그 말에 완전 넘어갔습니다.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속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대본도 열심히 외우고 나무 하나 놓고 뽕나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가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학교에 가서 자랑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 와. 성극하는데 내가 삭개오다, 주인공이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재미난 반응은 쟤 뭘 하니? 뭘 살게요? 뭘 살게요? 교회에서 뭐 파니? 뭘 살게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 이야기, 나중에 제가 커서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날 속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삭개오 역할 맡는다고 다 권력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을 사람 없구나. 교회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구나. 제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자도 부족하구나. 부자도 갈급하구나. 여러분, 삭개오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옛날에 이런 말 하죠. 어른들이 한 입 가지고 두 떡 못 먹어. 한 입 가지고 두 떡 못 먹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갖는다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돌아가신 현대가의 고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분이 현대가를 세워서 큰 부자,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대통령 선거 나왔죠. 대통령 하시겠다고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그때 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입 가지고 두 떡 못 먹지. 욕심이야, 욕심.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한 입으로 두 떡 먹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자 부자입니다. 권력도 부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당시 세리장 밑에 세리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요, 당시 로마 군인도 그 지방에 부임하면 세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부자들도 부족한 게 있구나. 과거 대신방 때였습니다. 구역장님과 구역원 몇 분과 신방을 다닐 때였습니다. 한참 기쁘게 신나게 대신방을 다니는데 그때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직급이 좀 높으셨습니다.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또 한 자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미인이셨어요. 무슨 미인 대회 나갔다가 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지방에 무슨 미인 대회 많죠. 뭐 양양 고추 미인 대회, 뭐 구미 사과 미인 대회, 뭐 남원 춘향 미인 대회. 지금도 궁금한 건 영주 한우 미인 대회. 한우 미인은 어떤 미인입니까? 소처럼 생겨야 되나요? 보통 이게 특산물 홍보하는 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거 많잖아요. 아가씨, 우리 특산물. 그러니까 한우 들고 이렇게 막 예쁘게. 근데 이분도 공식 미스 코리아 이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 무슨 미인 대회, 아가씨 선발 대회에 나가서 입상까지 하신 분이에요.
어떤 대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미모가 출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집에 신방하러 들어가는데 구역원들이 술렁술렁거려요. 뭐 대부분 이런 이야기죠. 야, 이분은 뭐가 아쉬워서 신방을 받나? 뭐가 아쉬워서 신방을 받나? 이렇게 돈도 많겠다, 좋은 집에 살겠다, 자식도 잘 되고 본인도 예쁘고 남편 능력 있겠다. 이분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신방 받나? 술렁술렁, 수군수군, 쑥덕쑥덕, 속삭속삭, 조근조근 그렇게 막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구역장님이 한마디로 평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뭘 모르는 소리, 뭘 모르는 소리. 그 말이에 그 쑥덕쑥덕, 수군수군, 쏙싹쏙싹 이 말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뭘 모르는 소리.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진짜 깨달은 것은 부자의 구원입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장에만 나옵니다. 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또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 이야기 하신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부자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18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삭개오처럼 관원이에요.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께 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18장 18절을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너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 계명을 지켰느냐?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물었더니 이거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부자 관원이 이렇게 말하죠. 물론이죠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데 그러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거 말할 때는 의기양양했는데 너 돈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러면 구원 얻어. 영생 얻어. 그랬더니 심히 근심했대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 불신자들도 이 말씀은 잘 알 거예요. 24,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갈 것인가?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천국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이 고민이로다. 나름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예가 바로 다음 장에서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만 보면 안 되고 앞에 18장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 이야기는 부자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봐라.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물론 제가 지금 부자를 꿈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정한 부자, 행복한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인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순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삭개오, 회개하는 삭개오, 기뻐하는 삭개오. 먼저 첫째로 도전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자도 갈급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갈등은 이런 거죠.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보면 삭개오라고 나오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다.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구약의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한나나 이렇게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고, 또 하나는 약간 미신적인데 자기가 원하는 이름들을 초 있죠. 초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달아요.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제일 늦게 꺼지는 게 그 아이 이름이에요. 좀 미신적이죠. 삭개오는 제가 봤을 때 후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구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라는 위대한 인물 구약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도 부모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서 촛불에다 매달고 그렇게 지어진 이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삭개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리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이름은 삭개오인데 삶은 불의한 일, 악한 일을 해요. 예를 들어 과거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이름이 만약에 이완용이 아니라 이 깨끗, 이 정의, 이 의로움, 이러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사람들도 네가 깨끗이야? 이 나쁜 놈, 이러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본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갈급함, 부족함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몸의 장애가 아니라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요. 내가 갈등이 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말해요. 사람이 많아요. 외적인 문제를 말해요. 내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내외적인 장애가 있어요. 이건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결론부터 말하면 뽕나무에 올라가요. 이거 대단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인천 세무서장이 약장수 보겠다고 전봇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갈등, 방해,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특별히 누가도 이걸 강조합니다. 앞에 18장만 봐도 그래요. 18장에 세 개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세 가지만 예를 들면 먼저 한 과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3절 4절만 한번 읽어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한 과부가 소원을 해결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해요. 과부를 무시합니다. 과부라고 말도 섞지 않아요.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과부 입장에서는 문제를 만난 거죠. 장애를 만난 거예요. 방해를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죠. 극복합니다. 어떻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이 이야기 왜 하십니까? 기도하는 너희들도 도전하라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결국 간절함으로 그 장애, 그 방해를 뛰어넘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문제 분명히 만날 텐데 그거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는 그 밑에 보면 어린아이가 안수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안수받아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됩니까? 순적하게 됩니까? 아니요. 방해가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제자들이 왔어요. 줄을 서세요. 아니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꾸짖었대요. 이거 뭡니까? 방해를 만난 거예요. 장애를 만난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음매 상처받아 아우 돌아갈래 이럽니까? 아니요. 결국 내 자녀 받게 하잖아요. 어떻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하면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데 소경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소경입니다. 고쳐 주옵소서.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아니요. 장애가 있어요. 나름 이 소경이 도전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동정은 못할 망정, 뭐라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음매 상처받았어? 아유 안 할래? 이럽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뭐 그렇게 문제 앞에 맨날 포기합니까? 도전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이기십시오. 다 지금 누가가 또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돈 벌려고 이 소리 저 소리 들어서도 참고 일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데는 그렇게 설렁설렁 쉽게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반드시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못 받게 한다니까요. 삭개오도 이겼어요. 그리고 뽕나무 올라갑니다. 소경도 이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이겼고, 원한을 가진 과부도 이겼어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너도 이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하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순복음의 신앙 선배들 보면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죠. 어떤 장애와 문제를 만나도 기어이 주님께 나아갔죠.
기어이 나아가 예배했고, 기어이 나아가 기도했고, 기어이 나아가 봉사했고, 기어이 나아가 전도했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보면 예배 시간에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이 일찍 막 들어갈까봐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리고 줄을 세웠어요. 그 2부 예배 끝나면 3부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래갖고 2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면 이제 3부 예배 시작해서 문을 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달려와요. 우르르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냥 서로 거기서 막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왔기에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 갖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무슨 해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도전하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요.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항상 내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주님이 아세요. 놀라운 건 그렇게 도전할 때 주님은 즉각 그리고 크게 반응해 주십니다. 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갈급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삭개오가 갈등과 장애를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포기하나 안 하나 보고 계셨어요.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개입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모든 내적인 외적인 방해, 장애를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 가지로 반응하세요. 첫 번째, 주님이 먼저 쳐다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보십니다. 삭개오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세요. 또 하나,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19장 5절 중반절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불렀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요 주님 날 봐요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주님이 먼저 말해요. 더욱이 놀라운 건 삭개오야 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세요. 누가 주님에게 저 사람 삭개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야, 그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고 까무잡잡한 놈 너 내려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 5절 하반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초청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초청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삭개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네 집에 가자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삭개오가 여기까지 뽕나무까지 올라오기까지 모든 걸 주님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긴 삭개오에게 주님이 즉각적으로 크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마귀가 있어요. 쉽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겼을 때는 주님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먼저 말하시고, 먼저 제안하시고, 먼저 가자고 말씀하세요. 이기면
놀라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애 앞에 핑계대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주님 앞에 복받는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극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오. 그것만 넘으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둘째로 회개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배상법이 나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2장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갑절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절은 2배죠. 근데 삭개오는 몇 배? 4배예요. 이거 오바죠. 그러니까 내가 4배를 받겠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의지가 삭개오에게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삭개오의 회개에서 주목할 것은 4배가 아니에요. 4배라는 액수보다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명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잘 낸다든지 이런 게 회개예요. 앞에 18장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이게 당시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이만큼 잘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삭개오도 회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주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1조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2가지를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대요. 여기 토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토색이라는 말이요, 직접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무화과를 보여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합성어거든요. 무화과를 보여주다. 이게 좀 사연을 알아야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토색이라는 말이 무화과를 보여주다는 게 당시 사람들이 무화과를 밀 수출했어요. 왜요? 힘들어서. 내수만 하기는 힘들어서 이 무화과를 힘든 사람들, 힘든 농부 생각하면 돼요. 농부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걸 또 금지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법은 그걸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악질인 걸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갈취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악질이죠. 그게 토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거 무마해 줄 테니까 그거 중에 얼마 나한테 바쳐. 이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토색이에요. 자, 잘 보시면 삭개오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무시했다고 무관심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회개는 진짜 회개예요. 자기에게 맞는 진짜 회개예요.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비밀, 나쁜 짓, 그것에 대한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에서 강조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왔을 때 세례를 베풀죠. 그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옵니다. 우리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막 뭐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죠. 그때의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죠. 10절에서 14절 시작. 무리가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여기서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군인, 세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각각 지은 죄들이 다릅니까? 각각 지은 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이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를 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죄를 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의 죄를 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적질의 죄를 졌고, 다 죄가 다르잖아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 고쳐야죠. 그거 바꿔야죠. 그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삭개오의 회개는 진짜 회개예요. 왜요? 내 문제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토색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 무시했어요.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거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주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도 구원이 임하였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바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죄부터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고 주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문제는 안 고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금식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죄가 뭡니까?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직면하셔야 돼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드려도 응답 없어요. 또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 고친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바꾼 다음에 11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뻐하는 삭개오.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실 이 부분은 앞부분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뒤에 배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기쁨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시대 때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라고도 하죠. 삭개오는 그 기쁨을 맛봤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거고, 그래서 장애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이 빠져버리고 회개하라? 안 돼요. 이 기쁨을 모르고 예배 좀 나오세요, 기도 좀 나오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 기쁨이 핵심이에요. 이 기쁨을 체험하면 회개하라 말하지 않아도 다 끄집어내요. 이 기쁨을 맛보면 나오라 안 해도 스스로 나와요. 문제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요. 왜요? 기쁨이거든요. 구원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권력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완전히 다른 기쁨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맛봤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서 내려왔대요. 자, 여기 내려왔다라는 말은 그냥 나무에서 내려왔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삭개오는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죠. 이것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유예요. 은유. 내려왔다, 키가 작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작아요. 그리고 스스로 작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작다라는 컴플렉스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 가운데서 많은 죄도 졌어요. 하나님 말씀도 어겼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웬걸? 행복합니까? 공허해요. 이게 뭐지? 다 가졌는데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는데, 짓밟고 올라갔는데 이게 뭐지? 부족한 게 있어요. 허무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좋은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게 뭐지? 그게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요. 기쁨으로 내려와요. 내려와도 행복해요. 뿐만 아니라 내어주어도 행복해요. 내 소유를 내어주어도 행복해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걸 부자가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 잘 믿고 더 부자, 더 올라가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맛봐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진짜로 부자 되길 바랍니다. 재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는 내려와도 좋아요. 내어주어도 좋아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왜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여 하는. 주님이 우리 집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옛날에는 다 내가 쟁여놔야지 행복하고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담대함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가수 선혜 씨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가수 선혜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지난 6월 초쯤에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대요.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가수 선혜라는 분이 원더걸스,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의 멤버고 그것도 메인 보컬이었대요. 원더걸스라는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우는 인기 그룹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그룹이었어요. 거기에서 멤버로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힘도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연 어느 날 목회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아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결혼하는 게 슬픈 일입니까? 갑자기 이분이 목회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한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 내용을 간증했다. 6월 초쯤에 청년들이 특별히 많이 모인 집회에서 간증했다라는 기사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수 아닙니까? 메인 보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곡 찬양도 불렀는데 은혜가 넘쳤대요. 자,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신문 제목이었어요. 신문 제목이 이랬어요. 선혜, 화려한 가수가 됐지만 세 가지 질문에 공허함 느껴.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가졌잖아요. 인기, 돈, 외모 다 가졌잖아요. 근데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그게 뭐였을까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지? 그리고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분은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삭개오처럼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런 고민의 답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이돌 그룹으로 인해서 인기와 돈과 명예가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려와도 행복이고 내어주어도 행복이. 왜요? 진짜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가수 선혜 씨가 가수 일 안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세리장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세리장 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다른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단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달라져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요. 선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노래 잘 부르는 거 그거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뮤지컬 배우로서 간증하면서 단 세상 가요가 아니라 CCM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혜 씨의 고민의 답이 뭡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품에 갑니다.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목적을 아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고 선혜 씨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도 그 기쁨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부자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길도 모든 사람과 동일합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에게 맞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기쁨으로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려오고 내어주어도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